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이 새벽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 또 담임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잠시 우리 큐티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권능으로, 또 믿음의 회복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은총과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다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은 3년 정도의 이 공생의 기간 속에 6월절 기간마다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세 번째 6월절에는 올라가시지 않고 지도상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갈릴리에 계속 머무시면서 3차 전도 사역을 진행하시다가 6월절이 지나고서 초막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이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7장 14절에 보면 또 10절에도 그렇고 명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는 그것을 초막절로 표시하라고 아마 우리가 수요 예배 때나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미 초막절이라는 단어가 아마 쓰여져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7장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이 이제 극에 달하고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이 7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내용이 오늘 1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곳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는 위험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그곳에 가셨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이 첫 번째 이렇게 묵상되어지는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좀 피하고 싶고 쉽고 편한 자리를 선호하고 싶은 꼭 교회일 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세상사에서도 쉽고 편안한 자리를 앉으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런 것이죠. 물론 잠도 중요한 일이지만 편한 자리로 쉬운 자리로 가고 싶은 욕망과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의외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내용을 얘기하셨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러나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예수님 말씀대로 편하고 좋은 자리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든 자리인데 그곳에 서려고 하는 것, 그곳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불편한 자리를 상대하고 감당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참된 신앙의 자리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봉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는 일, 편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명하셨기에 불편해도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신기하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남들이 보면 되게 힘든 일이고 불편한 봉사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편합니다. 그래서 편한 자리만 내가 은근히 찾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돼요. 사람도 편한 사람만 만나고 상대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사람이 더 좋고 편한 자리가 좋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바로 좁은 길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주님이 거하신 자리라면 능히 감당하며 또 불편해도 힘들어도 가는 것이, 또 행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리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쉬운 길이 만약 당신의 신앙 속에 계속되고 있다면 염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하였습니다.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인이 자신을 작게 여기고 큰 영광을 취하는 것에 무신경한 사람은 진정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세기 기독교 교부, 개신교 신앙의 가장, 또 카톨릭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모든 곳에 바람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길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확인하게 됩니다. 좁지만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두 개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있고 다른 하나는 가장 낮고 좁은 험한 길을 걷는 성도의 삶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드리는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제일 좋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무슨 일이, 좁은 길을 걷는 이 사명의 신앙과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묵상의 지점이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렇게 말하고 뒷부분에 어떻게 그를 아는가, 이렇게 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걷고 사명의 길을 걸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는 세상이 놀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는가? 세상은 교회를 보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그리스도인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성도고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통해 산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산이 어떻게 옮겨집니까? 근데 너희의 믿음을 통해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았고 믿음을 통해 산도 옮길 수 있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역하고 교회의 목사가 되고 또 교회 역사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참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알지도 못하고 영향력도 없고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에 또 좌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받으신 반응은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는 글을 배운 자가 아니지 않는가? 갈릴리의 목수가 아닌가? 근데 어찌 이리도 총명한가? 어찌 일이 대단한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아이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연세가 많이 드신 노년이 되든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족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온전히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그 좁은 길을 가려고 애를 쓰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 아버지가 어찌 이런 일을 제일 좋은 교회가 어찌 이런 일을 아니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좁은 길을 걷고 사명의 삶으로 내 일을 진행하고 내 사업을 진행하고 내 가정을 움직이고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어찌 이런 일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 수준으로 주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여백이 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의 여백에 놀라운 섭리를 펼치시는 주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군중 같을 뿐이다. 실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군중이 되어서 군중 심리로 우르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처럼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믿음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명의 삶, 좁은 길을 걷는 믿음의 삶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30절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44절에도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30절과 44절에 보면 구체적인 정황은 안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잡고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두 번 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만 나옵니다. 이유는 한 가지 힌트는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한 사람을 충분히 잡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힘도 있고 숫자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데 안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때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누가 알든 모르든 좁은 길을 걸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으로 어떤 경황으로 우리가 때로는 설명할 수 없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꼭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을 당할지 나뿐만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손주 손녀들이 무슨 일이 생길지 어찌합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내게는 그런 불행이 생기지 않기를 조마조마할 뿐이죠. 그러나 성경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너가 진정으로 사명의 길을 걷는 자라면 생명의 길을 걷는 자라면 좁은 길을 택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다 설명하지 않아도 또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참으로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 숫자가 작은 예수님 혼자잖아요. 근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손을 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또 44절에도 그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대적들이 많습니다. 어찌 그렇게 대적이 많은지 부딪히고 또 정말 이렇게 우리의 일들을 사업을 직장을 삶을 그리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딪혀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대적들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지 일을 하시든지 삶을 사시든지 가정을 이끌고 돌보시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상황이나 조건이나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상황이나 일들을 보시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 믿고 그 사업 속에서 일 속에서 삶 속에서 반드시 사명을 꼭 붙들고 믿음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일들을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또 직장과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또 아이들이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만 붙드십시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으십시오. 남들은 다 이렇게 안 하는데 세상 사람은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한자라도 하나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아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해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손을 대지 못하게 해줄게. 주님 안에 거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시고 이 한 주간도 힘써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시편 121편 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21편 8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 전할까 하다가 121편 8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97페이지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출입입니다. 출입.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121편 1절에 항상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의 출입을 시작과 마지막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지키지 않는 적이 없을 것이다. 너와 영원히 할 것이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